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며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어느덧 벌써 10월의 마지막 제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수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말씀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경에 대한 인물 또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적용이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작은아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선지자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시기적으로 볼 때 다니엘보다 늦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니엘과 이 에스겔은 남유다 출신이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입니다. 이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제1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남유다 왕 여호야김과 더불어 많은 장인들과 왕족과 귀족들이 함께 끌려갔던 시기에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다니엘의 신분이 왕족 출신 귀족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호야김 시대가 지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올랐을 때에도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 왕을 비롯하여 많은 고관들과 함께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때가 제2차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이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으니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어쩌면 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원수지간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였던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더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들의 마음에 참 크나큰 원한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지자 다니엘에 대하여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될 텐데요. 그 이전에 사실 이 다니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좀 복잡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 중 우리가 흔히 잘 알고 내용이 있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 해몽,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불에 들어갔으나 살아나왔던 그 사건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아주 많이 교회에서 들어왔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바벨론에 있었을 때 우리가 잘 일어났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여러 몇 장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다니엘이 살았던 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후에, 다니엘이 죽고 난 뒤에 훨씬 이후의 사건, 예를 들면 한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이때 상세하게 실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 다니엘서가 과연 다니엘이 저자인가 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은 차차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 인물이라는 이 사람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귀족 자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제1차 바벨론 포로기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대신 다음 나라가 세워진 이 바사왕, 이 초대왕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침공하여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까지 바벨론시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해는 약 BC 605년경 그 유명한 애굽과 바벨론 간의 길가미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때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을 차례로 격파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와 애굽을 차례로 격파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애굽 왕 바로 누구에 의해 즉위하게 되었던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애굽이 그만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배당함으로 인하여 남유다도 함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남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의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무리 속에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유다 왕족 출신인 다니엘이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당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그 시대의 운명을 직접 끝까지 목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들의 계보를 잠시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 2세, 그리고 에올 무로닥, 그리고 네리글네살, 그리고 라바시 말둑, 그리고 나보나두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까지 바벨론 왕이 지배하였던 모든 시기를 이 다니엘이 끝까지 눈으로 바벨론시에서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보나두스와 벨사살 왕은 상당 기간 동안 공동 통치를 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운명이 끝날 때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 이때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초대 고레스 왕이 이 BC 약 539년경 바벨론 제국을 침공하여 이 신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킴으로써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즉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사 제국이 근동 지역에 다시 패권국이 됨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끝까지 목도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다니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바벨론 제국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빌론 제국이라는 곳은 신바빌론을 의미하는 말로서 약 주전 620년경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세운 곳으로, 당시 이 바빌론이란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이 비옥하게 만든 광활한 평야 위에 세워진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이 절대로 침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든든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마치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성벽의 둘레는 무려 약 100m 정도로 높은 그런 어떤 성벽의 둘레로 쌓여져 있고, 그리고 높이와 넓이는 각각 90m와 22m 정도 있으니 어마어마한 성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 성벽 주변 이 네 곳에 전부 다 감히 쳐들어올 수 없도록 깊은 강이 흐르도록 인위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길을 끌어와서 사방을 둘러 에워싸고, 그리고 다시 그 물길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흘러가도록 만든 인공 호수 겸 인공강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신바빌론 도시는 그야말로 가장 당대에 감히 그 어떤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역사 이래의 가장 튼튼한 성벽 도시라고 할 만큼 거의 완벽한 도시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도시를 두고 1000년 이상을 갈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신바빌론 도시는 엄청난 도시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시내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수 있는 계단식 발코니 위에 식물을 심어 놓은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불가사의한 내용입니다. 이는 바빌론 왕국으로 시지본 메디아 왕국의 공주였던 왕비 아메티스를 위하여 지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빌론 이 시는 느부갓네살 왕 통치하에 최고의 영예를 누렸는데, 특히 천문학이 발달하고 위치적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오가는 중간지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무역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신바빌론 도시를 상인들의 도시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온 세상의 좋은 것들은 이 바빌론 곳으로 절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빌론을 향하여 큰 곳 또는 온 땅에서 칭송받는 자 또는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이나 왕국들의 규보인 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했던 도시이기에 얼마나 이곳 바빌론 도시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최고로 살기도 온 아마 최고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황폐하고 거의 몰락해가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파라다이스와 같은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비록 포로의 몸들이었지만 엄청나게 새로운 세상을 접하였던 이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이곳 바빌론은 이러한 모습 뒤에는 또 다른 이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유함으로 인하여 부패와 음란한 것들이 극도로 성했으며 벨, 느보, 네르갈, 메로닥, 스코브노시 같은 그런 우상들이 아주 숭배의 대상이 되어 엄청난 우상 숭배가 판을 쳤던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음란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빌론 도시를 음료로 비유하면서 우상 숭배, 미신, 사치와 함께 향락에 빠진 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상징의 도시로 묘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예언이 되었고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죽자 외부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급히 바벨론으로 돌아갔고, 이 시리아와 유대와 페니키아와 이집트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갈대아인 이 바벨론으로 데려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포로들을 데려온 포로들을 여러 식민지로 분산시키며, 또 벨루스의 신전에는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그들의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 나이를 대략 청소년기 아마 17살에서 18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벨사살 왕에 이르기까지 이 바벨론 왕국의 운명을 함께했던 인물이 다니엘 선지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족 출신 사람인데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1차적으로 자신의 철저지 원수대인 이 바빌론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였던 인물이라는 점에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우리가 에스겔과 함께 다니엘은 바로 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선포한 선지자였다면, 이 다니엘 선지자는 그가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바벨론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였거나 참으로 또한 이 선포를 하였으니 참으로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어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서 바벨론을 위하여 일을 한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다니엘을 향하여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이 자신의 이곳에 끌려왔고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던 이 바빌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라를 다스린 인물이 되었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다니엘을 보고 와, 참 잘했다, 좋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유대인들도 아마 구원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분명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 다니엘을 보며 시기하고, 또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에 이 다니엘을 덮어씌운 것은 아니었을까, 분명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다니엘은 이렇게 하여 바빌론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 1장 1절에서 7장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며 다니엘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 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바빌론에 의하여 여호야김과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그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 사실을 성경에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2절을 보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된 배경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살게 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중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을 선정하되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할 수 있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일할 만한 사람을 찾게 만듭니다. 이때 그 사람을 찾아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무려 3년 동안 가르치게 하였고 그 후에 왕 앞에 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3년 동안 훈련시킬 때 왕이 자신이 먹던 그런 모든 음식들을 날마다 그들에게 주게끔 허락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함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에게 설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누구냐?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 이들 중 유다 자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는데 이들 이름을 모두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한 자가 바로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였습니다. 이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부르고 하나냐는 시드기야,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부르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고 부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식 이름에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살았던 이 바벨론 왕국의 문헌을 보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도 종종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떠나 본격적인 타향살이 겸 포로 생활이자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또 함께 보게 되겠지만 다니엘은 마치 요셉이 애굽 왕의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총리 대신이 되은 것처럼 이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하여금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고 바벨론의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는 곧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요셉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비교해 볼 때 요셉은 장사꾼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 노예 신세였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면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를 멸망케 하게 만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다가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을 향하여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앞서 동일한 질문을 한번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조국을 멸망시켜버린 이 바벨론 제국에 협력하는 듯한 모습이 외형적으로 보여질 때 많은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을 향하여 어쩌면 배신자 프레임이 혹시나 더 씌워지지는 않았을까?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잡혀온 뒤 5년 후 그발 강가의 델 아빕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예언을 시작했던 에스겔조차 이 다니엘을 향하여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다니엘을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에스겔서에서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그 다니엘 자체의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되어 아마 분명 이 바빌론 제국을 섬기고 도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이 다니엘을 향하여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니엘은 지극히 나라를 멸망시킨 바빌론에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자처럼 마치 비춰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협력하는 일제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도 이 다니엘을 향하여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정말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게 될 때 일제 앞잡이들에 의하여 온갖 수모를 겪은 것처럼 아마 유대인들도 그런 마음도 행여 가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운명적인 삶에 살게 되었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빌론에서 바빌론 제국을 향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처럼 앞서 언급하였던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몽이라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부에 들어갔던 사건이라든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깨어났던 것이라든가 마지막 벨사살 왕 때의 다니엘이 그 꿈의 환상을 보고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들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장면까지 다니엘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었던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니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당시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 민족들에게 어떻게 배신자란 낙인이 찍혔을지는 몰라도 그 자신은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본 바와 같이 자신의 가지고 있던 유대 신앙을 그 누구보다도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버리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철저하게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상을 섬기려 할 때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새롭게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유대신앙, 야훼 하나님을 결코 버리는 일이 없이 오히려 더욱더 철저하게 자신의 유대신앙을 지켜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벨론 제국의 흥망생쇠를 두 눈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목격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다니엘의 이름처럼 바빌론이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자신의 속국이 되었지만 바빌론은 그리 멀지 않아서 다시 멸망하게 된 것은 바빌론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빌론을 향하여 심판의 목소리를 다니엘이 끊임없이 외쳤지만 바빌론의 왕들은 끝까지 이 말만큼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빌론 제국의 수도인 이 바빌론이 외형적으로 보기에 초롱성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1000년 이상 간다는 말까지 들었던 터라 이렇게 겨우 80년 만에 이 신바빌론 제국이 무너질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나 유대 민족이라는 이 자긍심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았고 더욱더 철저하게 신앙의 교회를 따라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포로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철저하게 반감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바벨론에 대하여 바르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포로의 몸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이 다니엘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끼리끼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을 잘 뿌리내며 이 땅에서 잘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디를 가든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을 앞세워 비굴한 삶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적 교훈임에는 그리고 다니엘의 그 믿음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분명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결코 현실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정말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전될 수 있고 새롭게 설 수 있음은 분명한 것을 함께 믿고 끝까지 특별히 우리 예비교회를 온전하게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